제가 태국에 가서 그 목회자 후보자들을 교육을 시킬 때 좀 대화를 좀 나눴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태국 사람들도 보면은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미국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은 네 나이 몇이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가늠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저도 이 태국 사람들 보니까는 한 60대인 것 같아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면 22살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들 보기에는 내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한결같이 제 나이를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이. 근데 아무도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말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보기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태국에서 다 거짓말을 한 거라. 네. 사실은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있는데 차마 그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목사님 보기보다 늘 젊으세요. 근데 태국에 가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방패가 없으니까는 그들이 말을 하는데 서너 명이 얘기를 하는데 한결같이 제 나이를 아주 정확히 맞히는 거예요. 차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나이가 몇인지를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때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왜냐면은 뭔가 안경을 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안경은 선한 안경이잖아요. 늘 그래서 그 젊게 보인다,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젊게 보인다고. 그러나 어쨌든 좋은 말로 은혜 가운데 격려해 주는 것을 제가 많이 감사하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분에게 지난 주일날 그 기억이 나서 물어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그분은 은혜가 떨어졌는지 아주 정확히 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대체, 그 안경이 뭐냐 했더니 사랑의 안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사실 내 안에 있는 안경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의 상대의 모습으로 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내 눈으로 투영하여 보는 것이에요. 내 안에 어두움이 가득 찼다면은 그걸 통하여서 나를 대하는 이들을 그렇게 볼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은 그것이 투영되어서 사랑으로 그를 대할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이쁜 구석이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제가 가끔 생각해 봐요. 저렇게 어쩔 줄 몰라 할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안경 안 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그래요. 우리 아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진짜 미운 짓만 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져서 저 사람 참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권능을 받으면은 내가 방언도 하고, 권능도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신비한 것을 보기도 하고. 제가 요즘 이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요즘 말썽이 많은 그 교회 목사라고,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인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자기 보러 동생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직속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인데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자기가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하더니 몇 번 찾아오시더니 너도 하나님이니까는, 당신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 하면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다. 성령 받으면은 이상한 것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권능 받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그분이 마치 온 것처럼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가든지 그 예수님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 받은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은 결국에는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능력으로 먹이셨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주실 능력이 대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는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했을까? 대체 무엇이 능력이고, 왜 우리에겐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며, 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가? 증인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은혜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했을 때 아주 분명한 진리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이제 권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그 예수님의 그것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사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아주 분명한 것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을 때 보여지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라팔마 교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맨눈으로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그 쓰여진 안경으로 저를 본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친다, 그거 소망하잖아요.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아주 그냥 사랑이 부글부글 끓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어 그것이 넘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왜 사랑이 없어? 깨닫기만 하면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사실은 사랑장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이시라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이 말씀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냥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사랑을 너희 가운데 임하여 너희가 사랑 가운데 거하였다면 너희 또한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한 것이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힘이 필요한 건 맞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짧은 장 동안 16번이나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제자들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길은 사랑이래요. 참된 사랑이 그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세상 사람들의 어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랑의 길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은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사실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아주 딱딱한 영혼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는 그 길은 바로 먼저 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피차에 미워하고 있었잖아요. 서로 질투하고 있었다고요. 서로 분해하고 있었고, 마음 가운데에는 아마 죽여도 몇 번이나 죽였을 그 증오의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 그 길이 아닌데 지금 그 길 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무엇을 하십니까? 수건을 허리에 여미시고 그 다음에 물을 대야에 뜨셔가지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선생인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사도 요한은요, 이거 성령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게 나중에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몇십 년 후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은 그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에게 내가 당부하고 명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그냥 사랑인가 보다라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길은 사랑이란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빛의 능력도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크게 넓게는 순교한 현장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있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랑 아니면은 울리는 괭과리, 시끄러운 종소리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게 이겨야 될 것,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은 사랑이 회복되어 전 우리 팔막교회가 그런 사랑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학습, 비주얼을 보여주시면서 행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오지 않는데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목요일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너희도 함께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생각엔 그거 아닌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반드시 말씀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랑 안에서 오게 됨으로써 성도가 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사랑 안에서 항복하고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내게 허락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 이게 참 내게 허락한 영혼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내게 허락한 영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게 허락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저는 우스갯소리로 알고 믿는데, 자기는 교회만 갈 쯤 되면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떨린다는 거예요. 왜 떨리냐 그랬더니 교인들 볼 생각하면은 그렇게 심장이 떨린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주님 전에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오십니까? 저는요 월요일만 되면은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일주일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안 믿어지셔도 아멘하려도 해보세요. 예. 내게 허락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영혼들이 정말 고백하건대 늘 이쁜 것은 아니에요. 늘 기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늘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은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는 짓마다 미워 보이는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것을 저는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멈추면 안 돼요. 냉랭한 마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상하잖아요. 내게 허락한 영혼들인데, 내게 축복된 영혼들인데, 그것이 가깝게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무한정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혹여라도 마음 가운데라도, 아니 농이라도 아우 정말 왼수는 평생 왼수예요. 잠을 자더라도 부부가 등 돌리고 자면은 360도 거꾸로 돌아가지고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부부라면서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혼, 분명히 진리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여기에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거 귀한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 안경이라도 주셔가지고 내가 그 영혼 볼 때마다 이전에 미워졌던 것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일 왜 중요하냐면요,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아니 주님 사랑합니다 맨날 찬송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숨결을 느낄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허락하신 영혼들을, 내게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허락한 영혼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라고 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어떤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다 보기 원하시잖아요. 지금부터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걸어가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손과 함께 손 붙잡고 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길 원하는 것은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엇이냐? 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 사랑의 장이잖아요. 그것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무 맞는 말씀이,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은 아주 돌려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형제에 대하여, 자매에 대하여,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영혼에 대하여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여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외침이고 울리는 괭가리만 되는 것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거꾸로 말하면은 그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거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장을 보면요, 15장의 4절에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4절과 9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다는 말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임하게 되는데 그 순종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사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무가 포도나무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 지난번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동시에 가지와 가지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는 한 식구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도 자기의 가족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도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기에 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너가 마귀의 권세로 그 일을 하는도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쫓아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내가 귀신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같은 족인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마귀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순서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는 나무보다 훨씬 넓은 게 뿌리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늘 밑에서 늘 우리를 받쳐주는 사랑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결코 그 밑에 밑둥이 그 위에보다 좁을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넓은 나무가, 넓은 밑둥이 점점 그 얇은 가지들을 하나하나 받쳐주는 것처럼 약한 자, 그 다음에 연약한 자, 그리고 부족한 자를 향하여서 섬김의 사랑으로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독교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하냐면은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세상의 사랑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고 증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우롱하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게 되었을 때 그게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주일 그저 아름다운 설교가 넘치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는 지식이 충만해가지고요, 설교 멋있게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50% 이상 구제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사랑이 없어도 능히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구제가 넘치는 것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 많이 하고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마지막 큰 계명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없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낮은 자를 서로 격려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붙잡아주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빛이 나고 교회 밖에서 빛이 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되었을 때 그걸 좋은 교회라고, 좋은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게 주님의 사랑을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는 이제 내가 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보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희도 그와 같은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됨으로써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된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런 친구의 삶을 살아가는 자, 주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어두운 영혼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숨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마음, 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분을 내는 마음, 그런 원수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선 그를 미움의 대상으로 바꿔버리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상담을 하세요. 이민생활 30년 동안 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집도요, 방이 6개나 되는 큰 집에서 살고 있는 분이에요. 가족도 잘 컸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자식은 말 안 듣고요, 며느리는요 냉랭하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힘이 듭니다. 이런 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너무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권사님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는 그 가운데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없는 것이 있으니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늘 불편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와 같이 삶을 사는 것은 남편 때문이요, 아들 때문이요, 정말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 믿지요? 네,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면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이제는 사랑의 안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약속하신 이 말씀,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길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마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서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사랑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사랑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1907년도에 한국에 정말로 성령 대운동이 일어나서 평양에서 성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니까 일어난 현상이 방언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록해 보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놓고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을 보는 그 시어머니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여태까지 사랑하지 않았냐,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며느리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좋은 시어머니 못된 거에 대하여 회개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다니까요. 양반과 종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진정으로 그 종을 섬기지 못한 것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너는 이제는 나의 종이 아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안아주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 미국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강력히 역사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능력이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약속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우리 라팔마교회에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